사람들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불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옹고집의 시대, 벽창호의 시대,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통의 반대말은 소통이죠.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과 관련돼서요, 특별히 불통과 소통과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불통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소통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성경의 사건은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분명히 말이 됐거든요. 근데 바벨탑이 딱 벌어지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저 사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안 들리죠? 말이 안 들리는 사건. 그게 죄의 결과로 벌어진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요, 분명히 너하고 나하고 다른 말이었거든. 다른 말을 썼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왜 갑자기 내 말을 하지? 그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들린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엔 소통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엔 불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서로 들리나요? 그러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특별히 아프다고 하는데도 안 들려요. 저기 아파? 아이고 꼴 좋네. 하나도 그 아픔이 안 들려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괴롭다고 하는데도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벨탑의 그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죄의 그 아픔들이 그 가운데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 내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가정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들리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솔직히 성도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비법은 뭐래요? 듣는 데 있대요. 자, 그래서 오늘 들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들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 자세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을 거냐?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들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을 들을 거냐? 듣는 내용이죠. 자세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왜 들을 거냐? 목적이죠. 듣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듣기에서 중요한 것, 듣는 자세죠. 마음 자세. 누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어떻게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말할 때 어떻게 들으세요? 누가 막 말하는데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릴 자세로 들어요. 그래서 니까짓 게 뭘 말해봐야 아유 그게 뭐겠어?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 소리 또 하겠지 뭐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 자세로 들어요. 그럼 들리겠어요? 다치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듣는 거하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싸움을 할 때 분명히 봤을 때 싸웠어요. 싸운 거 딱 보는데 저 가정 금방 풀리고 더 좋아질 것 같은 가정이 있고요. 어떨 때 딱 보면 정말 농담으로 하는 거 보더라도요. 야, 저 가정 싸울 때 참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농담으로라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든 가정은 불통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막 뭐라 그래요. 분명히 막 뭐라 그러면 남편이 그걸 잔소리 듣고는 어떻게 하냐. 세상에 귀를 딱 막으면서 안 듣겠다는 거지. 안 들으면 어때요? 안 들리죠. 그리고 안 풀리죠. 소통이 없잖아요. 불통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결국 정말 흩어짐이 생기고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부가 화해하려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린다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의 말에 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듣고 싶은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죄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꼴 보기 싫게 되고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게 되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얼굴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다가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우리 얼굴에다가 귀가 몇 개? 2개잖아요. 그렇죠? 입은 1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뜻하시면 입을 2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2개를 이게 2개가 다 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귀야. 하나님이 그렇게 못 만들었겠어요? 얼마든지 만드시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도 되게 이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되게 이쁘게 입이 2개가 달렸어. 그리고 귀가 하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듣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듣는 데 익숙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우리의 아픔을 들어줘요.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줘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들어주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있으면 내가 말하려 그래.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괴로운 거, 너가 나를 괴롭힌 거, 내가 너한테 화난 거, 정말 너에 대해서 미운 거, 이걸 막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말하는 게 익숙해요. 어느 틈에 입이 2개가 달렸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입이 2개가 생기는 힘, 이거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화해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 오순절은 성령이 임할 때만 이루어져요. 인간이 한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였고요. 그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은 은혜를 강림시켜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힘, 들리게 하는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간구하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소통이 있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듣는 데 익숙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 소귀에 경읽기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말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려줘도 도무지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는 거죠. 자, 여러분, 소귀의 경읽기, 그거 쉬운 걸까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소귀의 경읽기, 정말 소귀의 경읽기,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소귀의 경읽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힘든 겁니다.
소귀의 경읽기하고 정반대되는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당께 3년이면 뭐래요? 풍어를 울린대잖아. 읊는다는 거예요. 자, 풍어를 울린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당께 3년. 개 아니야, 개. 서당 개잖아요. 근데 서당께도요, 계속 들은 거야. 하늘 전 따지 계속 들은 거야. 그랬더니 서당개가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월왈왈왈 하는데 서당개가 그렇게 듣는다는 거지. 야,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대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데도 이거는 정말 여러분 듣는데도 소귀의 경읽기라고 이거 안 들린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진짜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세뇌 교육이잖아요. 세뇌 교육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죠. 계속 김일성, 김정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김정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애가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귀의 경읽기예요? 아니요.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어느 팀에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소귀의 경읽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소귀의 경읽기에 그렇게 어려운 걸 많은 사람들이 잘 해내냐고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소귀의 경읽기 그렇게 많이 들려주는데도 안 바뀌냐고요. 바뀌는 게 정상인데 왜 그렇게 안 바뀌냐는 거죠. 왜 안 바뀔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귀에, 내 생각에 이미 꽉 차 있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립니다. 내 고집이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은 거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게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소귀의 경읽기가 되죠.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렛고 내려놓잖아요. 내 생각을 비웁니다. 내 마음을 비우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내려놔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비워요. 그리고 비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들리죠. 내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길 원하고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앞에서 주여 내 마음 자세가 비워지게 하소서. 내 마음 자세를 내려놓게 하소서. 귀하게 내려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괴로움과 상대방의 그 어려움이 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잘 알죠? 마음, 길가 마음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마음밭, 그리고 옥토 마음밭이 있잖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 거야. 그래서 공통점을 다 들었어요. 들은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누구는 그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옥토밭은 들어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은 결국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 돌밭이냐, 내 마음이 정말로 이 가시떨기냐, 내 마음이 길가냐, 아니면 내 마음이 옥토냐, 내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자세를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내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두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듣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들을 것이냐, 듣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했대요. 그래서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막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음악이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음악이 무슨 음악이 나왔냐면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세상에 트로트가 나온 거야. 트로트가 나오는데요. 곤드레 만드레. 혹시 아세요? 곤드레 만드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여튼 그 곤드레 만드레라는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는데 곤드레 만드레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얘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무엇을 듣느냐가 모든 걸 바꿔버려요. 우리말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이 야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나한테 아무 필요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는데 누가 진짜 좋다 그러면 아 그래 그거 진짜 좋나 보다 하고 금세 사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되게 혼나죠. 왜 샀냐고. 그리고 진짜 보니까 아무런 쓸데 없는 거야. 여러분 귀가 얇으면 어떻게 하냐면 위험해져요. 쓸데없이 사지 말아야 될 거 막 사기 시작하고요. 쓸데없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얇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거나 막 들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내용이 중요해져요. 듣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원시 종교들 다들 말해요. 다들 말하는데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면 말하잖아요. 공통점은 뭐냐? 솔직히 말하고 나면 다들 듣죠? 다들 듣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 기도하고요.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고요. 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차이점이 뭐냐면 다들 말하는데 다들 듣는데 진짜 차이점은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독교, 우리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들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성기길 원하면 들으래요. 그런데 무엇을 들으래요? 듣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핵심은 기적도 아니고요. 어떤 봉사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기적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자기는 성경을 덮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그리고 5분 그것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꼭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 듣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해요. 왜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왜 들을까요?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듣고 나서 딴소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나서 누가 딴소리해. 그럼 참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녀석한테 야, 사과 좀 가져올래? 사과하고 칼 좀 가져와. 그러면 내가 사과 좀 깎아줄게. 그랬더니 사과하고 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깎아준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사과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칼도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야, 칼로 깎지 말고 그냥 이거는 사과는 팍 분질러서 먹는 거야. 아니, 듣고 났는데 분명히 내가 가져오라는데 사과만 가져온다면 딴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참 말하는 사람 참 황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굉장히 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다 인도해 주셨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 줬더니 딴소리를 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웃기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잖아. 오히려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이잖아. 딴소리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얼마나 황당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 정말 이 전도서라는 얘기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헛된 삶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아무리 헛되도 기억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래. 뭘 기억하나 봤더니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근데 그 창조주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웠어요. 왜 솔로몬이 창조주라는 단어를 특별히 선택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니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이 헛되고 헛될수록, 삶이 힘들고 힘들수록 내가 누굴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목적, 그것을 되살리고 그것을 듣고 그 목적대로 내가 순종하게 살면 헛된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헛된 삶에 의미가 부여되고 헛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 목적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참 이 사람 좀 안 됐다. 이 사람 좀 너무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혹시 느꼈던 분들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때 조금 안 됐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우리 마리아 하면 다 알죠. 아기 예수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마리아 하면 다 알고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까지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라 하지. 요셉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 요셉을 보면은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왜 위대하냐 그러면 마리아는 순종한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놀랍게 그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에서 우리는 다 마리아가 위대한 걸 알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요셉도 위대하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도요,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댁에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 때 총각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거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 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잉태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순종하고 나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대단하게 하는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 볼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명합니다. 또 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 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애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더니 고향이 아니라 너 애굽으로 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를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LA에 살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래요? 여러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아는 사람도 없어. 어디가 있을까요? 과테말라라 그럴까? 멕시코라 그럴까요? 어디 갑자기 하나님이 딴 데 가래.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뭐 먹고 살아? 그 다음에 언어는 똑같을까요 과연? 언어도 다를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죠? 마태복음 2장 19절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또 나타나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에도 요셉은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데 있어서 귀하게 참여하고 아기 예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세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슬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려서 그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죄성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들음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들은 대로 이웃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픕니다. 힘들어요.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내 자녀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외로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